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민족 대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전국 이동 인구가 3,69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긴 폭염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국민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명절 때마다 계속되는 민족 대이동을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현재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척박했던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감추어진 이 놀라운 현장, 그리고 복음에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현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류 역사와 함께 맞물려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세기의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세계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배하는 곳곳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로마 제국 깃발 아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힘으로 억압해오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곳곳에 흩뿌려 놓은 것처럼 마치 감시자처럼 세웠던 로마의 군사들은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만 모여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일부, 2부 예배에는 안 믿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믿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따르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로마 제국이 정복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로마의 군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만약에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형벌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형벌을 가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래도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겠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요, 즉시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겁에 질려서 그냥 이 위기를 좀 모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면요, 그때부터 로마 황제가 숭배하는 다른 신을 경배하게 하면서 다른 신에게 드리는 기도문을 복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포도주와 유향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고대 기독교 박해시대 역사를 보면요, 마지막 단계의 예수님을 이름을 저주하라는 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형될
장소로 옮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정황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을 기록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시체말로 그 인생은 꽝되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바로 구원일진데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문제,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의 증거를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평가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이 인정받고 평가됐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이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구원의 부요함을 동반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공급자이십니다.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좀 가난하게 살고 막 불이익만 당하고 이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 구원의 하나님의 부요함을 동반시키셨습니다. 예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봐요. 예수님, 예수님. 답답한 현실 앞에서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현실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있다고 정죄하시는 정죄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묘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 주시면서 얼마만큼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 중대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 이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은요 전 세계를 향해 그야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전달했던 복음의 근거입니다. 13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향기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은 너무 분명한데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나오면서 마음의 간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최대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 우리가 한 단어로 축약하면 예배지요.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가 해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준비되기 때문에 달라요. 제 앞에서 좀 어두운 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야단을 좀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미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가 해답이에요. 예배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해답입니다. 지구촌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유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거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른다.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은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합당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간구하는 자, 경배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유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일컫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특징은 예배입니다. 예배지요.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징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징을, 그리고 본질적인 구원의 근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창대한 복을 부어주실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자손대대로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담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문헌들을 읽어보면요, 로마 제국의 깃발이 펄럭이면 그냥 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아도 로마 제국의 깃발을 세워놓으면 그냥 알아서 무릎 꿇고 정복을 당했던 그 시대에도 이 차별이 없는 복음, 그리고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대리석으로 깎아서 이 비포장도를 대리석으로 포장해 가면서 초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이 닦아나온 그 길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감춰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 제국인 것 같았으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들에 관한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5절에 얼마만큼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놓았는지 모릅니다.
10장 15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을 일컫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겐 수많은 인류학자들이 수없이 연구하면서 그의 행적들을 발표했는데, 가장 뚜렷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1000명의 목회자가 감당할 몫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때는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다름이 아닌 복음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바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근거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 시대로 한번 과거로 좀 되돌아가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가둬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셨던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회복되지 못할 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래 이제는 우리가 포로가 됐지만 그곳에서 가서 기회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리라.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벨론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보았더니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도구로 쓰였던 악기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급기야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그 도구로 쓰였던 악기를 바벨론 강가에 그냥 휘들어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애통해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꼬.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예배를 우선적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명절을 앞둔,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전환되는 역사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키면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곳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마저도 담보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정황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흡사 같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유대 민족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은 포로지만 곧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들은 희망의 싹이 틔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 해방받지 못한 무수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 관한 총망라된 교회 역사 배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지금도 튀르키예의 토로스 산맥에는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그 높은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태동시켰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은요, 해발 1500m 정도 됩니다. 그때 여기를 넘으면 며칠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껏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맥 안에는 수많은 산적대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넘었을까? 적어도 이 산맥을 안전하게 넘기 위해서는 200명의 동행자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산맥을 넘기 전 구원받은 자들을 200여 명을 동원시키셔서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토로스 산맥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맥 너머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또다시 차별 없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세상에 희망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은 복음을 들고 넘어야 될 토로스 산맥과 같은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능력을 베풀어 주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태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특히 고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 있는데 유럽에 세워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저항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 돈을 앞세워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무슨 돈이 제일이지.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받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건 진리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주는 쾌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면요, 그 시지프스 산에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요,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복음을 편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놀라운 당시의 정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죄의 요소가 있다면요, 죄에 오염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미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는 미련한 것으로 평가하는 전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인간의 불충분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불충분한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충분한 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경험입니다. 지식입니다. 재물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동반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약화시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인간의 불충분한 것, 사도 바울은 당대에 정말 뛰어난 석학이었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비즈니스의 대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주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던 그가 로마식의 표기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영어 이름을 갖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도 데이빗입니다. 다 이시죠, 한국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가 내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좋은 강연 들으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틀렸습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불충분한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광주광역시에도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류 구원을 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도록 경신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경신교회에는요, 아름다운 사람들로 증거될 영적 브랜드가 있는데 블레싱 광주입니다. 제가 블레싱 광주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1번과 2번을 연속해서 선포해 주세요. 블레싱 광주,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 지금까지 경신교회를 통하여 블레싱 광주를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경신교회에 주신 이 귀중한 영적 브랜드인 블레싱 광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이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적지 않게 제사상에 절해야 되는 이런 갈등이 있는 분들은요, 이번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고백은 너무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도 제사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절하는 대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기도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이런 과정들에 관해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사람들로 증명될 수 있는 기회일진데, 여러분, 불러도 그리고 또 선포하고 선포해도 오직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감춰진 능력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세요. 답답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해답,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여지없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닌 승리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